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노아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세 아들을 낳고 그냥 키우며 생활하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졌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하고 포악함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멸하시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노아에게 알려주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충성의 달 8월을 맞아서 오늘 모세와 같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필요한 때마다 말씀하고 은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꿈을 이루는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족보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족보를 얘기하지 않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족보를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의 족보뿐만 아니라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비밀을 알려주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족보를 말하는 이유는 족보는 아주 실존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꾸며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각종 성씨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이 수백 개의 이런 성 가운데 그 성씨와 함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는 뭐냐?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우리는 못 봐도 몇 대 위에 누가 있었다고 하면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그냥 꾸며낸 얘기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 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족보를 얘기하는데 족보를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10개의 족보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하고 재미도 없고 아무 큰 흥미도 못 끌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요 자녀라고 하는 그런 뼈대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쟁이 났을 때 딴 거는 다 두고 가도 족보는 짊어지고 다녔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뿌리를 안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오늘 족보를 얘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의롭게 살았다는 거죠. 완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근데 다 그렇게 안 사는 타락하고 방탕하고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 주일날 몽땅 다 교회를 나온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비난받지도 않아요.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다 안 나오는데 못 나오는데 나온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한 예배에 제약이 따라오고 있고 또한 많은 통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럴 때에 예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나오려고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자꾸 수군거리니까. 노아가 포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의롭게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어요, 노아를. 저는 노아가 나이 먹더니 좀 망령이 들었나? 꼭 혼자만 저렇게 잘 믿는 척 할 필요 있나?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으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한
비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의롭다 인정될 만큼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고 노아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노아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셨어요.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때에 내가 다시 올 거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타락한 시대가 있었고, 또한 마지막 말세에도 이런 타락함이 극에 달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때는 고통당하는 때, 말세가 이르는데 고통당하는 때가 올 거다.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될 거다. 고통의 시대가 올 거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 이걸 우리는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 싸우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노아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들이 오늘 지금 교회에 나왔던 영상을 통해 예배하든지 오늘도 노아와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라 시대에 늘 베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마의 태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이, 이게 뭐예요? 베옷이죠. 태자인데 베옷을 입은 태자예요. 돈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늘 베옷을 입고 사니까 경순왕의 아들이었던 그가 베옷을 입고 사니까 신하들이 묻습니다. 태자마마는 어찌하여 그 거칠고 또 불편한 그 베옷을 그렇게 입고 사십니까? 그러자 그 태자가 대답합니다. 내 백성들이 전부 다 부패와 방탕, 음란에 다 빠져서 죽어 있으니 내가 어찌 베옷을 입지 않을 수 있겠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고려가 통일을 하게 될 때 그때에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신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때 경순왕을 끝으로 망합니다. 나라가 방탕했어요. 부정부패가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향락의 문화에 빠져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며 마의 태자가 이제 나라가 망하겠구나 알고는 자기의 가족이 죽어도 베옷을 입는데 내 백성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두고 다 죄악 가운데 죽어 있으니 내가 어찌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냐 하면서 베옷을 입은 거예요. 어느 날 이 마의 태자가 황급하게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딜 가시려고 떠나갑니까? 그러자 마의 태자가 대답하기를 공동묘지에 가려고 합니다. 공동묘지를 왜 이 대낮에 갑니까? 그러자 마의 태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궁궐 안에나 이 나라 안에 살아있는 충신이 한 사람도 없으니 이제 죽어있어 묻혀진 죽은 충신이라도 만날 보려고 공동묘지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길을 나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도 우리가 진짜 베옷을 입고 살아야 할 만큼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이 세상이 타락하고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인 교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별로 없이 사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당시에 보면 노아는 참 그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라 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너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홍해 건너편 언덕에서 전부 수백만의 사람이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 때에 홀로 찬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진짜 믿음의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건강한 교회가 누구인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 건강한 성도, 진짜 믿음 있는 성도가 누구인가를 이때 보면 알아요. 건강한 교회, 성도가 있는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줄어들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도를 더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코로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배가 자 없으니까 편안해졌다. 무슨 말만 해도 코로나만 핑계대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나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난 더 하나님께 성경 많이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난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 벼락거지가 있어요.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자기가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벼락부자가 됐는데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아주 낙심과 좌절에 빠진 젊은이들이 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에게 온 게 뭐예요? 시간이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시간이 갑자기 남아도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모임이 없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아졌으니 이 많은 시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는 것으로 필사하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시간을 쓴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 데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아이고 못 살겠다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시간이 많아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 너무 감사하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가운데도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어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 당시는 편안한 때예요. 번성하던 때예요. 엄청나게 번성하고 번성하는 때인데 잘 사는 때 평안한 시대 태평 성대의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얘기를 해요?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세상을 끝나야 될 그때를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하실 날을 노아에게 알려주어요. 오늘이 어렵고 힘든 시기일 때 오늘 노아와 같이 살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이 비밀을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다 주일학교 아들까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인데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알려줄 거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는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들조차도 선지자 예레미야 자기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나를 듣지도 않고요. 나를 이와 같이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줄 거다. 그때의 비밀이 바로 말세의 비밀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포로의 비밀, 회복, 해방의 비밀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오늘 노아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주심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경건하고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믿고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심판의 날은 준비된 자에게는 은혜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이 날이 비극의 날이에요. 준비된 자는 기쁨의 날이지만 준비 안 된 자는 이를 갈며 슬피 오는 날이 될 거예요. 왜? 주님의 심판이 어느 순간에 오는데 그 순간에 준비된 사람 다 믿음으로 준비하면 이 날이 할렐루야 감사하는 날이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요. 너무 좋은 날이요. 그러나 준비 안 된 사람은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이런 날이 이렇게 가까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껄껄 하면서 슬피 울고 통곡하는 날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관계없이 항상 준비하면 잠을 자다가도 들림받게 되고 밭에 나가 일하다가도 들림받고 맷돌을 갈다가도 들림받는 주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 대비책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뭘로? 재료를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고페르나무는 우리가 전에는 잣나무라고 성경에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잣나무가 아닌데 비슷하지만 잣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원래의 이름대로 고페르나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우리 개정개혁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예, 고페르나무라고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고페르나무라고 만들라고 하고 그 알을 칸들을 막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고 또 크기는 300규빗이 되게 하고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고 칸들을 막고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역청을 칠하도록 주님이 다 크기, 구조, 재료 다 말씀해 주었어요. 오늘 홍수에서 구원할 방주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고 직접 고안하고 설계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노아는 이 방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는 원래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나무를 농업하는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방주를 만드는데 만들라고 그냥 얘기하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어떤 크기로 할지 다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고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홍수 대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방주 외에는 길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로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너희가 방해하지 마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해도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같이 오늘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고 오늘 주 안에 있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는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신다고 그래요. 이걸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방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방주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언약이에요. 무지개를 주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너는 절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에덴의 언약, 에덴 언약이에요. 이런 언약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오늘 노아에게 방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주 언약을 하는데 너는 방주를 만들고 너와 네 아들, 네 아내, 네 며느리들 방주로 들어가라. 또한 혈육이 있는 사람, 모든 생물들, 그 다음에는 다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보존된다는 언약. 이게 방주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구원의 언약, 구원의 약속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모든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방주 안에 들어가도 방주 안에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만 날마다 만나를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안 먹으면요, 한 끼 안 먹으면 배가 쪼르거려요. 두 끼 안 먹으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세 끼 안 먹어봐요. 어떻게?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몽롱해져요. 왜?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신령한 영적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양식은 막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만나도 하루치를만 주지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한 달치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새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일용할 양식을 그날 공급받아서 사는 성도들이 돼야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 주에 주일날 와서 은혜 한 번 받으면 그냥 한 주 내내 건강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매일 새벽에 교회에서도 또한 영상으로도 말씀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보고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시? 그래서 기도하고 오죠. 그리고 마치고 내려가서도 또 댓글을 봅니다. 6시 반 딱 끝나면 댓글이 사라져요. 누가 거기 들어왔는지 사라져요. 오전에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댓글을 달지 않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자, 우리는 날마다 꼭 그걸 통해서든지 아니면 생명의 샘과 말씀을 매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든지 또한 그 성경 본문을 읽고 필사하면서라도 하여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고 살아야 건강하고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16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3번이나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의 오늘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요약한다면 다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함으로 노아와 같이 사랑받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노아와 같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준행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먼저예요. 들어야 뭘 할 수 있죠. 들어야 뭘 해야 되는지 알죠. 다 들었고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해서도 안 되니 순종해야 되죠. 아무리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어도, 멸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방주의 약속을 들었어도 그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때에 노아만 이 얘기를 들었겠어요? 노아를 통해서 전달되었으니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그래요. 오직 노아는 의를 전파하였거늘. 의를 전파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방주만 짓고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왜 내가 방주를 짓고 있는지를 사람들 앞에 늘 전파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했지만 노아와 7 식구들은 순종함으로 다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처럼 자기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하고 자기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오늘 마지막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노아와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자기 소견대로 살아도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충성은 생명을 바치는 것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집을 팔아 바치는 것만 충성이 아니에요. 오늘 노아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노아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것,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노아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방주를 짓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노아에게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은 다 자기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목사의 몫은 충성은 어떤 거예요? 날마다 나가서 일하는 게 그게 목사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사로 세우신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목사가 그게 해야 할 일이요.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나가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목사를 칭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로 세우지 않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드셔야지.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오늘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충성하게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었어도 말 못하는 짐승들도 다 쌍쌍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들의 본성을 감동하심을 입고 다 방주로 들어왔지만 유독 똑똑하다는 사람들만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도 듣지 못하는 짐승도 순종하는데 사람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에 빗대서 욕은 많이 합니다. 이 개 같은 뭐 같다고. 오히려 개가 욕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갔지만 너희들은 들어오지도 않은데 뭘 누굴 욕하냐고. 많이 먹는 것을 욕할 때 돼지에 빗대서 돼지 같다고 그래요. 돼지도 방주에 들어갔지만 욕하는 그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미련한 곰을 미련한 데다 비유해서 욕을 하죠. 곰은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 사람은 안 들어간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마치 짐승만도 못한 모습임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충성은 다 일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성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또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각자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주님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지금 노아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노아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노아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는 은혜와 복을 주어서 하나님 노아와 같이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와도 하나님 부끄럽거나 후회하지 않는 방주를 예비하는 자들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노아같이 되는 복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영상으로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그 현장에도 임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돌파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본성으로 감동하실 때 순종함으로 짝을 지어 방주로 나왔을 것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